오늘 말씀은 1장, 2장 1절에서 22절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깨달음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주게 되고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할 때에 자기 가면이 벗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진면모를 내놓게 되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깨달음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솔직한 면을 내어놓으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은 깨달음, 다시 말해서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가 더 존귀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지혜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지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잠언은 이것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2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었으면서 솔로몬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자식에게 내놓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내 아들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내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하듯이 가장 귀한 유산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땅 문서, 집 문서 그동안 꼭꼭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자, 이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데 소중하게 간직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잘 들으라는 얘기죠. 정말 잘 들으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실천, 즉 적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에 가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구하며, 성경에서 이 구한다는 말은 굉장히 뭔가 찾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4절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려고 할 핵심은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찾으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도대체 뭘 잃어버렸길래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뭘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먼저 구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은은 굉장히 귀한 귀금속이었습니다. 뭐 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일반 평민들은 금은 구경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은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은은 일반 서민들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은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말합니다. 돈을 찾는 것처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3절과 4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광부가 이걸 조금만 캐면 보석이 나올 거야,
그 마음으로 계속 찾고 어디가 있지? 또 이렇게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추인 보배는 아주 귀중한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구하고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을 찾으면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찾은 사람이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찾고 났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내 아들아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것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또 찾았더니 삶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찾은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찾아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이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삶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전혀 체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요즘처럼 물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헬기가 싹 돌더니 큰 바구니에 있는 밧줄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 지붕에. 거기서 타고 구살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헬기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 만나면요, 20년, 30년 됐는데 딱 이야기를 해보면 줄줄줄줄 얼마나 잘 깨는지 몰라요. 절기도 알고 교회 문화도 알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냐?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있냐? 없어요. 자신은 기도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 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경외하면 섬김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왜 안 바뀝니까?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찾고 구하는데 항상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문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100% 교만해집니다. 가난해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면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교만해서 아나무인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가지 못했던 곳, 그런 데를 막 돌아다닌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등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함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은 바로 이 완전한 지혜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때 자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완전한 지혜의 중심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행실이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그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보호의 역할입니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격의 기능도 있습니다. 적과 싸울 때 방패를 갖고 함께 나가면서 찌르기 하려니까 방패는 2가지가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의 무리에서 지켜주십니다. 12절을 보면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합니다. 패역한 자라는 것은 거짓된 말과 미혹적인 말로 함부로 내뱉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너를 엄녀에게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방 계집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요,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20절을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선한 길로 갈 수가 없고요, 의인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냐?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현장을 말합니다. 복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며, 다른 사람들은 망하게 될지 몰라도 지혜로운 자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찔려요. 그러나 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가 돼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각자 주관적이거든요. 바로 서지 않고 곁길로 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들이 끊임없이 이 침으로 찌르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느끼게 할까요?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복을 주시려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문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다 가겠지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시간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혹은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잘 살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잘 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시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와,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냐고. 딱히 뭐라고 찝지는 못하겠는데 사람이 좀 달라져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얼굴이 수척한 사람이 갑자기 뭔가 기분이 좋고 막 하면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그러면 야, 요즘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뭔데? 난 모르겠는데 얼굴이 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삶, 내 안에서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요, 삶에서 얼굴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혜가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잠언을 통하여 내 삶, 내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성숙화되고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